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고단한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소리가 막 울리면 여러분 그때가 성도의 기쁨이요 정말로 쉴 수 있는 안식의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도 쉼에 관한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직 이제 다녀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대부분은 우리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로 쉼을 대신 가름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결국 우리에게 잘 쉬고 힘을 내서 오히려 일상에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충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 수련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고 지체들 간에도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회복해가는 기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또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쉴 만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나의 소중한 이들에게 쉼이 되어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힘이 되어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진정한 쉼이 되고 있으십니까?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어주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할 때에 가장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그렇게 쉼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배우자에게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과연 그러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가운데에 바로 그런 쉼이 되어 주었던 그런 좋은 롤모델 같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때는 사사기 즈음으로 한 유대인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무언가 새로운 길을 찾아서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길을 떠났었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한 후에 두 아들은 제각각 인연을 만나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거기서도 결국 어려움을 만나고 남편과 두 아들마저도 차례대로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유대인 시어머니와 이방인인 두 며느리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남편 잃은 과부 3명만 남은 것입니다. 결국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만이 남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떠나갈 때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으니 당연히 다 망하고 뒤늦게 돌아온 그 형편이 넉넉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 형편조차 힘든 상황에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죽은 남편과 가까웠던 친척의 농산일을 거두면서 땅에 떨어져 남은 곡식으로 끼니를 연명해 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보아스는 룻에 관한 선한 이야기들을 들었고 기꺼이 어려운 형편에 있던 룻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룻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헤아려주고 그 형편을 알아줌으로 서로에게 쉼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헤아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가운데 이렇게 너희는 서로를 헤아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상대를 보면 가엾이 여겨지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섬기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헤아려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어야 하며, 그럼에도 때로는 상대방이 전혀 몰라주어서 괜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헤아려 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누군가를 간절히 연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끊임없이 추측하고 헤아리면서 그 안색을 살피면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헤아리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애틋이 여기는 그 마음이 그런 행동과 태도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며 그 마음과 표정을 떠올리면서 자꾸만 그를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늘 생각하는 마음, 늘 헤아려주는 그런 태도야말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유지해야 하는 삶의 기술이요 지혜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서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그렇게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과연 이 상대에 대한 깊은 헤아림을 어떻게 행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녀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자신이 배려받고 있다는 그런 부담감조차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은밀하게 배려합니다. 눈치채지 못하고 저절로 많은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삭의 나달을 빼서 버리라고 남몰래 그를 챙겨주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몰래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돕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헤아림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돕는다라고 강요하며 알게 하고 그것이 부담이 되든 어쨌든 상관없이 내가 그를 돕는다는 내 기쁨에 취해서 상대의 마음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입장 그리고 감정까지를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 바로 그런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를 대하는 룻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의 하녀에게 내 마음이 기쁘게 하셨나이다, 내 마음이 기쁘게 하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배려하고 헤아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이고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상대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배려하고 헤아려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헤아리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존재들에게는 당연히 가장 소중하게 그를 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헤아리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바빠합니까? 사람들은 가장 예민하고 또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조심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쉽게 대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헤아리고 있기에 그들은 오히려 나에 대해서 헤아려주고 용납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만 서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쉬어지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오히려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배우자에게 또 가장 소중히 대해야 할 자녀들에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는 편하다고 막 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소중하게 헤아려 줄 줄 아는 바로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타임슬립이나 이런 시간여행 같은 주제의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시간여행자의 아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간단히 소개하면 영화에는 의도치 않게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 남자와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남자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때에 원치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시간여행을 떠나가게 되기에 언제나 인생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남자의 말을 허풍이나 거짓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과 상황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간과 공간이 불안정한 그 남자에게 그녀는 항상 이 자리에서 그 남자를 기다려 주겠나라고 말하고 언제나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그는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며 그를 배려하고 챙겨 주었습니다. 남자는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비로소 삶의 쉼이라는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헤아림이란 그런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헤아리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시간이라는 것들이 모두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헤아려 주면서 다 맞춰주면서 그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줏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내 곁에 있는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만큼은 적어도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정도의 헤아림까지도 능히 할 만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시간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잡혀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바로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이 바로 상대를 진심으로 헤아리는 태도에서 나오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져야 하는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헤아림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선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헤아려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셔서 친히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대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또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을지 그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헤아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자세하고 정확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 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될 만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바로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려 알게 될 때에, 헤아려서 더듬어 짐작이라도 하게 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그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서로를 진심으로 헤아려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렇게 헤아려주고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헤아림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배려할 수 없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아리는 힘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운데 있던 그 야곱이 딸 디나가 강간당한 그 사건 앞에서 자녀들을 향해 했던 말, 또 그 가족을 향해서 내뱉었던 말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또 매일 저녁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헤아림의 능력과 은혜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고 받아 누리며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상대를 진심으로 헤아리며 그 사람의 쉼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 제 아내와 제 남편을 진심으로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 배우자가 저를 통해 진정한 쉼을 누리고 마음 깊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런 헤아림으로, 그런 헤아림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경험하고 누려보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만 바로 하나님의 그 헤아림으로 서로를 헤아려주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아끼시는지 바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끼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또 내 곁에 두신 소중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헤아려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최근까지도 이 사람에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 내가 왜 이 사람의 이런 것을 몰랐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도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 헤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잘 알아야 하는 일이 선행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아스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룻에 대해서 묻고 정보를 모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더 잘 배려하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나 폭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룻과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여러 절차와 방법들에 무리가 없도록 여러 친족들을 찾아다니며 묻고 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보아스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가장 잘 헤아려 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룻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만 비로소 잘 헤아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잘 관찰해야 하고 때로는 질문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헤아림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어쩌면 서로 마음이 상해서 가장 말하기 싫은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평소에 더더욱 상대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나는 여전히 내가 소중히 여기는, 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하고 더 배워야 하고 더 알아야 한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관찰하고 살펴보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상대를 헤아리면서 평생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어도 이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은 바로 그렇게 자신하는 순간이 어쩌면 상대에게 또 다른 억압과 폭력으로 나의 배려를 강요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먼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천천히 헤아려 보고 혹시 나는 너무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삶이란 계속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사려 깊은 마음을 유지하는 삶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먼저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상대를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고 그의 마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아림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그 헤아림을 흉내내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헤아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배우자와 자녀들과 또 여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내가 언제나 기댈 쉼이 되어주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자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실버스타인이 쓴 이 동화 이야기는 헤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한 소년과 친구가 되어서 어릴 때는 함께 놀아주고 피곤할 때는 잠잘 그늘이 되어주면서 청년이 되어 돈이 필요하니 사과를 내어주고 그것을 팔아 벌도록 했고, 어른이 되니 가지를 꺾어 집을 짓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할 때는 자기의 나무 기둥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는 빈 그루터기를 내어주며 지친 몸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나무는 헤아림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소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보답도 바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어주고 헤아려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돌보아주면서 오로지 그것만으로 나무는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헤아려 줄 때에 바로 그 헤아림만으로 내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기고 배려했는데, 내가 내 아내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음에, 내가 돌보아주고 내게 와서 기대어 쉬고 있음에 내가 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행복해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언제나 쉬지 않고 이어져 있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지만 우리에게 섭섭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데라고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이 헌신하지 않음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끝없이 베푸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인내하시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배려할 때에 우리는 끝없이 헤아려주는 그 기쁨과 행복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각자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진심으로 서로를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그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배려하며 그를 헤아려주고 용납하고 기다려 주었는지, 어떻게 그를 섬김으로 그 마음이 기쁘게 만들었는지, 오늘 그 삶과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이들을 그렇게 헤아려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마음을 편케 할 수 있는, 참으로 쉴 만한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쉼터 같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모든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와서 쉴 만한 물가요, 기댈 만한 언덕이요, 정말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의 터와 같은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런 쉼터와 같은 자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